오늘 이사야가 노래를 하나 지어서 부르는 거예요. 5장 1절에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를 하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이 이사야가 사랑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그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노래를 짓고 그 포도원을 위하여 내가 노래를 하겠다. 근데 이 노래의 내용인즉 기쁨에 찬 찬가도 아니요, 어떤 사랑의 고백도 아니요, 실망의 노래입니다. 실망의 노래. 그죠? 내가 극상품의 포도를 심었거늘 거기에 들포도, 이 들포도는 쉽게 얘기하면 개포도를 말하는 겁니다. 딱딱하고 맛도 없고 시기만 한 굉장히 최고의 상품의 포도를 심었는데 나타난 열매는 개포도가 나오더라. 이게 어찌된 일인가, 이렇게 탄식하며 부르는 노래입니다. 우리 어머니도 아마 이런 노래를 부르셨던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3년 내내 춤을 추러 다녔지 않습니까? 춤을 추러 다니고 노는 걸 너무 좋아해서 하여튼 친구들을 몰고 다니면서, 얼마나 몰고 다녔으면 나중에는 저희 집에 제가 없어도 그냥 저희 집에 쳐들어가고 그냥 앉아서 저한테 전화를 하죠. 나 너네 집에 있으니까 너네 집으로 오라고. 그럴 정도로 저희 집은 굉장히 오픈됐어요. 그만큼 저는 친구를 좋아하고, 그래서 친구들과 그렇게 놀러 다니는 것, 또 춤추러 다니는 게 그렇게 좋았어요. 그리고는 전 3년 내내 저희 어머니에게 성적표를 한 번도 보여주지 않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어머니는 한 번도 3년 내내 성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묻지 않았어요. 즉 믿어줬어요. 저를 신뢰한 거죠. 또 그렇게 제가 또 조금 만들기도 했어요. 겉으로는 제가 또 열심히 하고 있는 척 많이 또 보이긴 했어요. 그래서 학교 반장을 계속하고 또 나중에 회장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이미 모든, 나는 열심히 하고 있고 나는 최선을 다하는 학생이라고 하는 모든 내용들을 다 갖춘 모습입니다. 형상들을 다 갖췄지만 그 안에 정말 학생으로서 내가 해야 될 열매는 맺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저희 어머니는 그것도 모르고 저를 위해서 정말 부단히도 애를 쓰셨죠. 제가 고등학교에 들어가고 고등학교 때 이제 IMF가 터졌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가 실직을 당하고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또 저희 집에는 또 2명의 대학생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 고등학교 또 다니고 대학생들이 또 2명이나 있고, 근데 IMF 터지고, 그러니까 도대체가 이걸 버겨낼 수가 없는 거야. 지금은 생각하면 참 어떻게 그걸 버텨내고 어떻게 그렇게 다 충당을 했는지 너무 신기한데, 그러니까 어머니의 그 힘은 말할 수 없이 강한 거죠. 근데 하여튼 그 지혜롭게 어떻게 근근히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만큼 얼마나 희생을 했겠고, 얼마나 거기에 노력이 있었겠고,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한 거잖아요. 누구 때문에? 자식 때문에. 그렇게 3년이나 모든 걸 투자하고 나를 믿어주고 그렇게 기다렸던 겁니다. 3년 동안, 고등학교 3년 동안 어떤 열매를 바라보고 기다렸을까요? 어쩔 수 없어요. 좋은 대학이죠. 좋은 대학을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능 성적에 딱, 요즘엔 뭐 수시고 뭐 이런 게 너무 많지만 그때는 수능을 무조건 잘 봐야 되잖아요. 근데 수능 성적이 열매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저에게 아주 극상품의 포도를 심어놓고 그것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땅을 갈고 저를 위해서 돈을 벌고 힘든 상황 속에서 이것저것 뛰어다니며 커튼도 했다가 그것도 그만두시고 뭐도 했다가 그만두시고 이러면서 하여튼 어쩌든 저를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는데, 막상 수능을 딱 보고 난 다음에 열매가 딱 났더니 개포도가 나온 거예요. 개포도가. 도대체가 어느 대학을 4년제를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포도 갖고는. 그때 우리 어머니가 아마 이 노래를 불렀을 것 같아요. 나는 극상품의 포도를 심었고 내가 모든 것을 너에게 다 헌신했건만 너는 개포도를 맺었구나. 이렇게. 그때 부모의 심정이 어떨까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고 그냥 한탄이 나오고 노래가 절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하나님이 그러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그런 한탄의 노래를 하나님을 위해서 불러주고 싶을 정도로 이사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읽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심어놓은 그 포도는 극상품의 포도다.
우리에게 심겨진 복음은 극상품이요, 가장 좋은 상품이요, 그 어떤 것도 세상이 따라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씨앗을 우리에게 심어줬다는 거예요. 이것을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하냐면 너희에게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그 복음은 신의 성품에 이미 참여하게 만든 극상품이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태도로 살아가는 게 아니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요,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했다. 하나님의 성품이 내 마음에 심겨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상품이죠. 극상품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자랑하는 복음은 극상품이에요. 게다가 오늘 말씀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우리 5장 2절에 보면 땅을 팠다는 거예요. 그 팔레스틴 땅에 그 땅이 돌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 아랍인들의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대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천사들에게 그 만만히 천천히 그 천사들에게 어떻게 하냐면 그 두 손에 한가득 자루에 돌을 딱 실어 날라서, 돌을 날라야 공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할 때 공사를 시키려고 천사들에게 돌을 실러 나르를 했다는 거예요. 막 두 자루씩. 그런데 실수로 날아가다가 팔레스틴 땅에 날아가다가 실수로 한 자루를 떨어뜨려가지고 팔레스틴 땅에 왕창 거기에 막 돌이 있게 됐다. 이런 속담. 그래서 그만큼 팔레스틴 땅에는 돌짝밭이 많은 거야. 돌이 너무너무 많고요. 그것을 한번 기경하려면 너무 힘이 드니까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속담을 그렇게까지 합니까? 그럼 팔레스틴 땅 그런 돌이 많고 도대체가 이것을 기경하기가 힘든 그 땅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돌을 골라내고 그 수고와 모든 수고로 그 땅을 골라냈다는 거예요. 그거와 같이 우리의 마음이 그랬던 마음 아닙니까? 돌이 가득했고 하나님을 대적했고 하나님도 모르고 도대체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들만, 욕심적인 마음으로만, 우리의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은 뒷전치고 그렇게 살았던 땅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을 수 있었던 사람입니까? 복음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었던 사람입니까? 그러지 못해도 돌짝밭 같은 우리의 모든 땅을 누가 골라내셨다는 거야? 하나님이 수고하심으로 골라내셨다는 거야. 이걸 모형으로 누구를 통해서 보여줬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보여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잘하지도 않고 수요가 많지도 않고 정직하지도 않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어떻게 하셨어요? 모세를 보내셔서 홍해를 갈랐어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삽자루 들고 바가지 들고 막 바가지 포갖고 홍해를 푼 겁니까? 하나님이 푸셨잖아요. 하나님이 갈르신 거잖아요. 이스라엘이 한 게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가서 끊임없이 강팍하게 목이 곧아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청정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하나님은 40년 동안 끊임없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면서 그 돌들을 골라내시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돌을 골라낸 작업 아닙니까? 근데 그게 꼭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예요? 아니면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도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알게 됐어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기적이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돌아볼 때 우리가 얼마나 돌짝밭 같고 얼마나 돌과 같은 사람들입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기경시켜서 거기에 복음을 심어주셨다고요. 그것도 최상의 복음, 가장 값진 복음. 사도 바울은 이 복음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내 던질 만큼 값어치가 있는 복음,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복음은 그렇게 가장 값진 복음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극상품을 심어놓고 무엇을 기다리고 계실까요? 우리에게 그 극상품인 복음을 심어놓고 무엇을 기다리고 계실까요? 열매죠. 좋은 열매죠. 하나님이 원래 심어놓은 그 복음의 열매죠. 그럼 그 복음의 열매가 뭘까요? 성경에 있는 구절들로 쭉 한번 보면 베드로전서에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됐다. 즉 신의 성품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되는 거죠. 신의 성품. 신의 성품이 뭡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니 신의 성품이 뭔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의 성품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줬죠.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대로 우리가 변해가야 되는 열매가 드러나야죠. 그럼 예수님의 그 모습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십자가죠. 자기를 희생하는 거죠. 포기하는 거죠. 헌신하는 거죠. 용서 못할 사람이 없는 거죠. 다 용서하는 삶을 사는 거죠. 용납하는 거죠. 또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 정말 시간을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시간을 모든 투자했던 것처럼 우리도 성실하게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를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가는 태도가 있어야죠. 이런 열매들, 풍성한 열매들, 거룩한 열매들이 가득해야죠. 이것을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 뭐라고 합니까? 너의 착한 행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착한 행실을 비추어 이방인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또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매. 이 열매가 우리에게 주렁주렁 맺혀야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지금 그런 극상품의 열매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여전히 개포도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탄식의 노래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모든 걸 쏟아부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5장 4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봉독합니다. 5장 4절 시작.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그 노력과 그 헌신과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사, 이 모든 것이 풍족하게 부어졌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이 하실 일은 다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기까지 한 은혜를 보여주셨고, 또 우리에게 오늘도 살 수 있는 힘을 주셨고, 호흡을 주셨고, 그리고 가족을 주셨고, 일자리를 주셨고, 여러 가지 걸어다닐 수 있는 팔, 다리를 주셨고, 온전한 육체를 주셨단 말이에요. 모든 은혜를 다 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너희에게는 개포도만 나오냐? 이렇게 지금 주님께서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너에게는 개포도가 나오냐? 들포도가 나오냐?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5절에 이제 내가 내 포도원을 어떻게 행할지 너희에게 우리 4절에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이 이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랴 있으랴.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된 일이냐. 왜 이런 열매가 나타나는 거니? 얘들아, 왜 이런 열매가 나타나는 거니? 나는 좋은 열매를 기다리며 복음을 심었고, 좋은 열매를 기다리며 지금도 내가 너희를 위해서 망대를 서놓고 지금도 너희를 보호하고 있는 건데 왜 끊임없이 이 들포도와 같은 열매만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니? 라고 주님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준이를 몇 개월이 되고 형상 보이기도 전에 그 테스트기로다가 이제 테스트를 하잖아요. 그래서 2줄이 딱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임신한 거 아닙니까? 그거를 보자마자 그날 저녁 뭐 했는지 아십니까? 이름을 줬다고요. 하준이라는 이름이 그때는 그 2줄을 딱 새겨진 그날 바로 이름을 딱 줬다고요. 성경적으로 다 풀이를 해가지고 제 맘대로. 그 뭐라고 줬냐면 하준이라고 줬다고요. 크라자의 밝을 준. 하나님 앞에 큰 사람이 되어 세상에 밝은 빛을 비춰라. 해석이 좋죠.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만큼 큰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소금과 빛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네가 있는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빛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열매를 생각하며 내가 그 이름을 줬다고요. 그리고는 지금 그 열매를 따먹기 위해 제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준이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준이를 위해서 모든 헌신하는 거예요. 잠도 못 자고, 우리 아내는 잠도 못 자고, 또 밥을 먹기 싫다는데 그냥 잡아다가 계속 먹이려고 하고, 근데 뿌리치고, 오늘도 아침에 또 떨어져요. 또 떨어지면 또 막 끌어안고 막 상처를 치유해주고, 그러면서 애지중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저만 그렇습니까? 시야 이름 뭔지 아세요? 시야. 볼시자에 바르라. 그래서 그 시자가 하나님의 볼시고 그게 성경적인 의미가 있고 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거 다 뭐예요? 하나님을 보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바른 아이가 돼서 뭐 하자는 겁니까? 너도 영향력이 끼치는 그런 열매, 좋은 열매, 극상품의 포도의 열매를 바라면서 그런 이름을 줘준 거 아니에요? 이거보다 더한 이름이 있는데 에스더, 여왕 되라는 거잖아요. 에스더, 너는 여왕이 되라. 이거 여왕이 되라. 다 필요 없다. 넌 여왕 되면 된다. 이거 아닙니까? 이게 다 뭐예요? 자녀를 향한 기대요, 자녀를 향한 기다림이요, 자녀를 향한 소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큰 품을
품고 있단 말이에요. 왜 수많은 사람들 중에 특히 여러분들 특히 뽑아서 우리가 잘난 것도 아니요, 우리가 똑똑한 것도 아니요,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해드린 것도 없는데 그래도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거기에 사도 바울이 자기의 죽음까지도 내던질 만큼 값진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목숨을 바친 그 복음,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 그 복음을 왜 저와 여러분들 마음판에 새겨주셨는 말이에요. 왜 그 극상품을 세워주시고 지금도 망대를 세워놓고 우리를 위해서 계속 기다리고 계시냔 말이에요.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정말 열매가 맺어지길 소망합니다. 주님은 지금 그걸 목적을 두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5장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니들이 한번 생각 좀 해봐라 이 얘기예요. 어떤 포도원 주인이 있다. 근데 그 포도원 주인이 극상품의 포도를 심었다. 그리고는 그 극상품의 포도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물도 주고 땅도 고르고 모든 것을 다 해줬다. 그런데도 개포도가 나왔다. 이 일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겠니? 너희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니? 니들이 좀 한번 볼래? 근데 이게 너의 모습이야, 이스라엘아. 나의 백성들아. 내가 너희에게 행했던 그 모든 은혜, 그 모든 은총, 그 모든 복음, 그 모든 극상품을 심어놨는데 왜 우리에게선 이런 포도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고 그렇게 잘못된 열매들만 나타나는지 너희 스스로 한번 바라보지 않겠니? 이 얘기예요. 왜냐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참 무뎌요. 나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다 보면 나는 그냥 괜찮다고 생각해요. 내 열매 괜찮지 뭐 이 정도면 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래서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인 것처럼 우리는 남이 죄를 지면 그게 무슨 큰 죄라도 진 것처럼 무슨 하늘이 무너질 것처럼 저 큰일 났네라고 말하지만 그 죄를 내가 지면 나에게는 참 후한 사람들이에요. 그럴 수도 있지 뭐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는데 뭐 까짓 거 뭐. 그래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너를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진짜 복음 가운데 네가 정말 그런 열매를 맺고 있느냐고. 네가 스스로 한번 좀 판단해 보라는 거야. 이거는 목사가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요, 이거는 내가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요, 이것은 너 스스로가 한번 나를 한번 돌아보라는 거야. 주님이 주신 은혜와 주님이 주신 은사 가운데 합당한 열매를 내가 지금 맺고 있는가? 다윗이 그랬죠. 다윗이 바세바와 가늠하고 그리고 그 바세바의 남편이 우리아를 죽이기까지 한 살인죄를 지고도 자기가 무슨 죄를 졌는지도 모를 때 나단이 와서 처음부터 당신 그러면 되겠소라고 말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한 포도원 아주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모든 소유가 다 풍족한데도 어떤 가난한 사람의 것을 뺏어갔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나 그럼 쳐 죽일 놈이 있냐 이거예요. 그 쳐 죽일 놈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당장 내려와라 이거예요. 객관적으로 보니 너무 잘못된 거거든요. 이거 진짜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나단이 뭐라는 게 뭡니까? 바로 당신이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할 때 다윗은 어때요? 꼬꾸라지죠. 자기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 모습을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에게 모형으로 보여주신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팍한 마음, 그럼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이 인내하심으로 그들을 인도하는 그 모습을 왜 보여주시는 걸까요? 그렇게 객관적으로 나를 좀 보라는 거야. 그 모습이 너라는 거예요, 너. 그 모습이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다 부어주셨지만 우리가 그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바로 비교 의식 때문에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은 그 비율을 보면, 일꾼의 비율을 보면 그 주인이 갈 때 한 달란트와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를 남겨줬다고 갔단 말입니다. 그럴 때 그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그 받은 은사와 그 은혜를 가지고 그대로 땅에 묻어둬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걸로 다 뭔가 기경을 하고 뭔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그냥 그걸 그대로 갖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간 거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핑계를 댄 게 뭐냐면 나는 당신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나는 당신이 두려워서 혹시 이거 갖고 잘못되면 나를 치실까 봐 그렇게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에서는 그 주인은 그걸 믿어주지 않습니다. 웃기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나를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우리 마태복음을 한번 보십시오. 25장을 가보세요. 마태복음 25장 26절을 한번 보세요. (25절부터) 보면 너는 왜 한 달란트만 갖고 있냐 약하고 게으른 종아 막 이렇게 따지고 드니까 25절에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내가 당신을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그때 26절에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렇게 물어보시고는 그 다음 절에 뭐라고 하죠? 27절 그렇다면 네가 정말 그렇게 생각했다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게 돌아와서는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만약에 진짜 네가 나를 두려워했다면 그 돈을 가지고 은행에 맡겼을 것이다. 그래서 이자라도 받아서 나에게 줬을걸?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세요? 그러므로 너는 지금 나를 진짜 두려워한 게 아니라 지금 얜 2달란트 주고 얜 5달란트 주는데 그거 갖고 비교하고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 갖고 비교만 하고 있고 나의 은혜됨을 상고하고 그 은혜를 얻자면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을까에 노력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은 쟤한테는 이런 복을 주고 나는 이런 복을 안 주고 쟤한테는 이런 걸 허락하고 난 이런 복을 허락하지 않고 나에게 이런 상황 주고 쟤는 이런 상황 줬으니까 저렇게 하나님이 승승장구하지 뭐. 쟤는 편하니까 쟤는 뭐 돈도 많으니까 성경 많이 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열매 맺은 거고 나는 지금 삶이 각박하니까 난 이것밖에 없으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한 거야? 비교의식만 하고 원망만 하고 있었지 그 은혜를 은혜답게 쓰지는 못한 것에 대한 책망인 거예요. 비교의식은 우리가 열매 맺는 데 있어서 가장 독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극상품의 포도인 걸 믿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극상품의 포도를 맺을 수 있는 모든 여건과 은혜와 은총을 부어주셨음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신앙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좋은 열매들이 주렁주렁 풍성하게 맺히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기대요, 주님이 지금도 기다리시고 있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언제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런 열매들을 맺을 수 있을까요? 우리 남자아이들, 특히 남자들은 저도 이제 군대를 가보니까 제 육군훈련소에 갔는데 거기서 이제 행군을 해요. 전체 다 이제 완전 무장을 하고 행군을 하면 그 무거운 무장을 하고 이제 완전 무장을 하고 행군을 하다 보면 이제 논산훈련소 가면 거기 이제 그 죽음의 고개라는 게 있어요. 엄청 힘든데 계속 올라가요. 그 막 40kg짜리를 메고 막 계속 올라가야 되니 이게 죽어나요. 나중에 막 물집 나고 다 터지고 막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그리고 그 고지에 딱 올라가면 눈물고개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 이제 뭐 하는 거냐면 다 누워요. 다 누워서 밤이 됐거든요. 별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곳에 딱 누워가지고 갑자기 어머니의 은혜를 막 불러요. 그러면 그냥 막 애들이 그냥 눈물을 막 평소에 엄마 아빠한테 어떻게 했는지 뭐 기억도 안 나고 그냥 엄마한테 그냥 죄송스럽고 그냥 막 엄마가 보고 싶고 아빠가 보고 싶고 막 펑펑 울고 내가 이 군대에서 나가기만 하면 다시 효도하리라. 내가 우리 엄마의 그 마음대로 우리 아빠의 그 소원대로 기대대로 내가 다시 이 고생만 끝나면 내가 다시금 내가 재정비하여 내가 좋은 열매를 맺으리라. 그러면서 막 울며 불며 좀 철이 들은 것 같다가 제대를 딱 하면 다시 도루묵.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언제쯤 진짜로 철이 드냐면 제가 TV를 보니까 어떤 연예인이 나왔어요. 근데 그 연예인이 계속 단역 배우 그 엑스트라만 계속 하는데
주연을 못하고 조연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얼굴 알아요. 이 사람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딱 보면, 이름이 뭐지? 이런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이름이 없이 그냥 얼굴만 알려진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하여튼 어떤 프로그램에 나가면서 일약 스타가 돼가지고 지금은 아주 그냥 빚더미에 있던 사람이 다시 좀 홀가분하게 그 모든 재정도 다 처리하고 막 이런 사람이 됐어요. 이 사람이 토크쇼에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부모님 이야기를 하면서 펑펑 울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가 사업을 망했는데, 완전히 망했는데, 그 망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굉장히 부자로 살다가 한순간에 망하다 보니까 자기가 돈이 없어가지고 집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그렇게 전전긍긍한, 그러다가 돈이 없어서 어머니도 고생을 하시고 막 그런 걸 생각하니 막 북받쳐서 막 눈물이 나는 거야. 그리고는 그 어머니는 고생만 그렇게 하시다가 자기가 이렇게 변화된 걸 못 보고 고생만 하는 것만 보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걸 생각하니까 도대체 북받쳐서 펑펑 울더라고요. 그 고생을 거치면서, 그리고는 그 열매를 맺었을 때 그 어머니가 이 기쁨에 같이 동참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 안타까움이 있는, 뭐예요 지금? 철이 들고 있는 거죠. 언제쯤이면 우리에게 정말로 그런 신앙의 철이 들을까요? 그래서 언제쯤이면 하나님의 마음에, 내가 지금 제대로 된 열매를 맺지 못함에 하나님의 마음을 동참함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으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이 있길 소망합니다. 신앙의 철이 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철이 드는 사람이 있는데, 신앙에 철이 드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은 이런 책망과 이런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는 태도가 분명하게 동일하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바로 통회함과 회개하며 그리고 다시 말씀 앞에 일어서는 일이에요. 에스라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지경까지 와서 하나님이 치실 수밖에 없고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시켰지 않습니까? 그걸 볼 때 에스라가 어떻게 했냐면 자기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모든 조상의 죄와 지금까지 행했던 모든 죄를 자기의 죄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인 것처럼 철저하게 통회하며 나가요. 그럴 때 한 사람이 그렇게 통회하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자들이 에스라에게 모여들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그들도 자기의 죄인 것처럼 같이 통회하며 하나님께 나가기 시작해요. 그럴 때 이스라엘은 뭡니까? 다시금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들이 있길 소망합니다. 진지할 땐 진지해야죠. 자신의 신앙적인 태도를 바라볼 땐 진지하셔야 됩니다. 우리 은혜를 사모할 때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찬양하지만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볼 때는 진지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꼭 저는요, 성경을 볼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열매를 계속 묵상하다 보면 꼭 게임을 하는데, 자 이제 축구 게임을 하자. 너희들이 이길 수 있어. 상록교회 너희가 이길 수 있으니까 걱정 마. 걔네들 별거 아니니까 걱정 마. 내가 팀을 꾸려줄게. 그러더니 하나님 막 팀을 꾸리는 거예요. 자, 장경필 네가 공격하고, 안 되겠다. 미들필더하고 공격은 우리 현근이가 해. 현근이가 잘하니까 현근이가 공격하고, 그리고 구종석 너는 저기 골키퍼 봐. 그리고 이문경 집사는 가서 저기 옆에서 수비 봐. 이렇게 4명이랑 붙는데 그럼 상대는 누굽니까? 누군데 이길 수 있다는 겁니까? 걔네는 골키퍼는 정성용이고, 그리고 기성용이랑 박주영이가 지금 공격수로 나올 거고, 구자철 미드필더 해줄 거야. 박지성도 온대더라. 근데 니네가 이길 수 있으니까 걱정 마. 용기를 내. 너희들은 이길 수 있다니까? 이게 게임이 됩니까?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죠? 말이 됩니까, 주님? 우리가 어떻게 이걸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근데 하나님 그런 거, 내가 한다니까. 나는 사막에서 길을 내는 사람이고, 나는 사막에서 물이 나게 하는, 그까지 게임하는데 못 이길 것 같아? 해봐. 나 그럼 주님만 믿고는 내가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번 시작해보는 거야. 막 시작해. 전반전이 딱 끝났더니 100대 0으로 지고 있어요. 철저히 깨진 거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안 되잖아요. 하나님 근데 계속 뭐라고요? 이긴다니까? 아유, 왜 날 못 믿어? 이겨. 걱정 마. 소망을 내. 다시 일어나. 툭툭 털고 일어나. 이게 우리 삶인 것 같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열매는 막 너무 값져서 너 할 수 있어. 소망을 가져. 그렇게 해. 그런데 하다 보니 우리는 100대 0이야.
끊임없이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안 되고 하나님 안 되잖아요. 하나님 또 뭐라는 겁니까? 아니야, 할 수 있어, 일어나.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막막한 거예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게 뭐죠?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처절한 게임을 보이면서 그래도 나는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설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약에 어떤 말을 하죠? 아브라함은 100세 때 아들을 낳잖아, 믿음으로. 한나 봐봐. 한나도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중에는 진짜 값진 사물, 진짜 안 될 것 같잖아. 100대 0이 뭐야? 1000대 0, 1000대 0으로 깨지고 있다가 하나님이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잖아. 야곱 봐봐. 야곱이 변하겠어? 걔가 이스라엘 되겠어? 그 인생 봐봐. 그 인격이 변화되겠냐고. 근데 하나님이 그 모든 인생을 철저하게 때로는 고난으로 당금질도 했다가 또 복을 주셨다가 위로도 했다가 그러면서 나중에 진짜 이스라엘답게 하잖아. 너 야곱이 자기 형 앞에서도 벌벌 떨었는데 그 바로 앞에서 축복하는 그 장면까지 올 거라고 생각하겠겠어? 그건 지금 박주영한테 100대 0으로 깨지는 것보다도 더 큰 기적이 일어난 거 아니야? 근데 그거를 이루신 분이 나야, 나. 그러니 일어나. 할 수 있다니까? 안 될 것 같아? 나는 한다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의 자녀 가운데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때로는 우리 게임이 100대 0으로 깨지고 있는 듯한 변화되지 않는 그런 답답함이 있을지라도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주님은 해십니다. 지금 이사야서는 이것만 보시면 안 되고요. 이사야는 지금 뭡니까?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전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포기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포기 안 하셨어요. 이게 로마서 11장에 있는 말이잖아요. 마침내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부어 줄 거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그 열매를, 극상품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겁니다. 때로는 오늘 우리가 들포도의 열매를 맺고 있을지라도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심어놓은 그 복음은 극상품의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한 좋은 상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는 그 은혜에 우리는 족한 줄 아시고 이 순간,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가 맺길 소망하는 믿음을 잃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들포도와 같은 열매가 맺어지고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오늘도 깨지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또 쓰러지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능력을 하나님은 신뢰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 그 복음의 귀함을 아버지 우리는 알고 있기에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오니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극상품의 포도의 열매가 드러나는 날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을 지금도 기다리게 하고 전전긍긍하게 하는 그런 아직 철이 들지 않은 그런 자녀와 같은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스라엘답게 만드실 능력이 있는 줄 믿고 있사오니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